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또 피고인의 어떤 변론이나 고발한 사람들의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없이 정치적이고 또 사법농단 같은 그런 판단으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현실적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판하는 그런 광경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의 세계가 진실의 세계에 의해서 다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세계는 현실,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실의 세계는 바로 진심,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는 이름이고 빌라도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는 이름이고 빌라도는 성이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 수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입니다. 총독. 로마 황제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주면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을 두었어요. 그 총독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관청이 있는 곳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냐? 그것은 6월절을 전후해 가지고 대규모의 데모,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첩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잠깐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굳이 이렇게 재판을 하게 했느냐? 그것은 자치권을 주었지만 사형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에는 로마 황제가 그 자치권에서 주지 않고 그것은 총독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억지로 이렇게 받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판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엄격하게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미 매수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매수당한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정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이 빌라도가 웃기느냐 하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예요. 그런데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너네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사인을 했으면 결정하고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대대로 지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의 명예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후대에 계속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사실의 세계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상과 현실만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의식이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빌라도처럼 현상, 현실, 눈에 보이는 사실, 이것에 입각해서 살게 되면 빌라도처럼 오판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아야 되고 진심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빌라도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면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이 오나르는 특히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꿈. 성경을 보면 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꿈꾸는 요셉, 특히 요셉은 그 꿈에 의해서 비전을 가졌고 또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꾼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갖기도 했고요.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그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꿈에 저도 꿈을 통해서 사실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 특히 마태복음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것은 파스코, 고난을 당하다. 꿈에서 고난을 당하다. 파스코라고 합니다. 파스코. 꿈에서 시달림을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꿈속에서 시달림을 당했다. 특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소리로 바로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좀 기도하면서 또 그 꿈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것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미 빌라도는 그를 조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법적으로 무죄라고 말합니다. 또 양심적으로도 내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게 할 만한 어떤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그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걸 또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양심은 내면의 소리죠. 그렇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한 양심도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양심도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악한 양심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나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양심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지 않게 보이는 거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아니면 더럽혀지도록 그냥 두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양심이 더럽혀지면 더러운 것들이 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더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오질 않아요. 왜?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바퀴벌레나 개미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오죠. 근데 깨끗하지 않게 관리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와요. 왜? 먹을 것이 있거든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하면 안 오죠. 이 집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안 갑니다. 근데 먹을 게 있으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을 더럽혀 놓으면 마귀가 사용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서 모든 것들은 오염되거든요. 옷도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되고 집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 안 하면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양심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선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감쪽같이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말하면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쏟아졌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닦아내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배우지 않았고 잘 모르는데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치와 예의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잘 몰라도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피해가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양심적으로 보는 거죠. 이미 그 양심을 통해서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서 늘 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문구만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그 율법이 주어진 정신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겁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하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불리한 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적으로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꾸라지,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모르는 사람이 사기칠 수 없어요. 잘 공부한 사람들이 사기죄를 많이 칩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사기성, 외식하는 사람, 보이는 데에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도록 힘써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에 하나도 가책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한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 이렇게 사도로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진심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해야 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데서만 하는 사람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하는 고백이지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와서 각각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려온 것 자체가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왜? 현장에서 그렇게 발각이 되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러면 율법대로 법대로 해라,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진퇴양난이에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 돌을 들고 왔던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떠나버렸다. 양심에 뭐를 입어서?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떠났어요. 오늘날은 이 양심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을 놓고 떠나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뭘 썼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 쓴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썼는지도 몰라요. 내 과거에 나의 어떤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깨끗한 척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고 다 돌을 놓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상상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마 고민될 겁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온 사람이에요. 돌을 놓고 가느냐, 돌을 던져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내게 달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돌을 놓고 간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다면 네가 돌 던져라. 근데 네가 죄가 있다면 돌 던지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을 놓고 간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내가 나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돌을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너 같은 죄인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니? 라고 가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넘기고 돌을 놓고 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된다면 돌 던지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난 너 같지는 않을 거다. 난 너 같은 잘못은 아니야. 나도 실수하고 잘못이 있지만 적어도 너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의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전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파손되고 말았다.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전도서 1장 19절 읽으셨나요? 전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제가 잘못 읽었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결국 지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굴 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거짓말들이 난무합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양심이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면 후회하고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실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입니다. 점점 어린 아이들로 갈수록 거짓말을 더 잘해요. 사실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아버지도 믿지 말라고, 자식도 믿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생깁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들이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더럽히면 남도 더러운 줄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남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고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내 양심도 깨끗하지만은 않구나. 좀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순수하게 좀 순수성이 회복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건 너네들이 책임져라, 손을 씻었다고 자기가 판결한 것이 자기가 판결 안 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판결 안 해야죠. 이것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또 밀란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그리고 목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됐으면 야단치고 혼내키고 아니면 가르쳐서라도 깨닫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현실의 세계, 사실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 죽을래 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세상에서 너 죽을래?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신이 뭡니까? 미신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을 안 믿어요. 그게 불신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안 믿는 것도 죄죠. 잘못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믿어줄 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인데 안 믿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지 않겠어요?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진심을 안 믿어줄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공평하지만 그 법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청하는 거죠. 특히 법학자들이 법꾸라지가 된다면 이것은 더 크게 엄하게 심판해야죠.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벌은 더 크게 물어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큰 심판과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니까요. 지도자들이니까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지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부를 준 것,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 그들에게 학식과 지식을 준 것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준 것이고 잘 가르쳐서 인도하라고 바른 길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위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보거든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대로 막 처리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건 그가 잘못했지만 용서해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도 그런 얘기예요. 네가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법대로 원칙대로 얼마나 냉정하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너도 법 앞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법대로 긍휼히 여김이 없이 불쌍히 여김이 없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죠. 자기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면서, 자기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냉정하게 엄격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과 현실과 사실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나중에 진실의 세계에서 진리로 심판당할 거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있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일이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긍휼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다. 평소에 인정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인정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서서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마라.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안 주냐고, 어떻게 나에게 양보를 안 하냐고. 원망하지 마라.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많을수록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런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기대를 많이 할수록 실망을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원망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 같으면 그렇게 늘 이렇게 양보하고 베풀고 뭐 그러는 일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없이 하세요.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줄래?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 원망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원망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고. 원망하게 된다면 심판받습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왜? 기대를 많이 하니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원망 안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원망 안 해야 됩니다. 속썩이고 고민하고 원망하면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으래.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가 원망하고 네가 재판하고 너의 억울함은 내가 심판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악한 일을 다 할 테니까 넌 즐겁게 그냥 살아. 네. 자,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선행을 베풀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악한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더러운 건 내 손을 사용할 테니까 너는 깨끗한 것만 해. 너는 좋은 것만 해.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심판하고 재판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옳고 그름 따지고 머리 아프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긍휼 베풀고 은혜 베풀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 내가 다 재판하고 내가 처벌하고 내가 벌 줄 사람 벌 주고 할 테니까 그냥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지금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생명책에 많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상 받는, 책망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잠시 눈을 감읍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보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젠 마음을 푸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선행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실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십시다. 주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들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진리의 세계를 소망하며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